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어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중에서도 마지막 거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황금법이라고 그러죠. 내가 남이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나도 남에게 하는 것. 그런데 그 전에 나왔던 이 모든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생각을 해보면 정의와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가능한 것들을 또 그리고 정의와는 좀 먼 것들을 말씀하셨을까? 물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불가능한 것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구약에서 본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요셉은 자기의 아버지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놀란 형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구덩이에 던지고 자신의 옷을 빼앗고 자신을 노예로 판 장본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 이제 요셉은 자기의 그 말 한마디로 그동안의 서러움을 다 씻어버리고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집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들, 그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정의로운 약자가 처음에는 계속해서 남에게 고통을 받고 남에게 멸시를 받고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혔던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그러한 것. 그의 손에 그 원수들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드라마나 이런 걸 보고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 이거야. 이게 바로 정의야. 정의는 살아있고 정의는 항상 승리한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요셉이 그 형들을 다 옥에 가두고 자기에게 했던 것들을 그대로 갚아주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요셉을 탓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그 큰 잘못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일로 통하여 사람들의 목숨이 보존된다고. 형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가축들의 그 목숨이 이제 보존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노예로 판 자들, 하지만 지금 목숨을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 자들을 울며 안고 입맞추고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비판이나 정죄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대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넘쳐나는 자비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셉의 이야기는 저희가 특히 교회에서 자라나신 분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수백 번, 아니 수천 번도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이지.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참 좋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야기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어렵게 다가옵니다.
아니, 좋게 말하면 그 말씀이 지키기가 힘든,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이고요. 좀 더 우리가 솔직해지면, 솔직하게 말하면 그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과연 손해보기를 좋아할까요? 손해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보다는 내가 하나 더 챙겨야 되고, 내가 하나 더 가져야 되고,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되고, 그래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남은 가졌는데 내가 갖지 못하면 속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식당에서 다 똑같이 돈을 내고 먹는데 나는 한쪽밖에 먹지 못했는데 저 사람이 두 쪽을 먹으면 배 아파하고 섭섭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남에게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드세요라고 양보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렇게 양보하는지 아십니까? 체면 차리려고. 왜냐하면 한쪽 더 챙겨 먹는 것보다 체면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체면에서 손해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냥 참으면 되는데, 참고 피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원수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상대 안 하면 되고,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되는데,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꾸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안 보면 될 것이 아닐까요? 뺨을 맞으면, 누군가 내 뺨을 치면 그 뺨 맞은 걸 꾹 참고 내가 돌아서서 보복하지 않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그것도 힘든 것 아닌가요? 내가 한 대 맞으면 남에게 2대, 3대 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 더 큰 욕을 퍼붓고 그 사람이 망신을 당하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참으면 됐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 정도만 참는 것도 도전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손해본 것보다 더 내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시니, 여러분, 이런 삶이 과연 가능키나 한 삶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36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시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시는 분이시니까.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너그러움과 자비가 넘쳐나는 나라이니까. 여러분,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기 힘들 정도로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도 그 사랑을 크게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도, 내가 과연 내 자신에게 솔직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큰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형과 아우가 있는데, 아우는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의 받을 유산을 지금 당장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쓰고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종이 되려고 돌아오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때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 기억나시죠?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에게 겉옷을 씌워주고 그 아들을 껴안고 울고 큰 송아지를 잡아서 살찐 소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한 그 일은 우리야 요즘에 그러한 개념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시대에서는 정말 그 사회에서 쫓겨나야만 되는 그러한 큰 범죄를 아버지께 저지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아들뿐만이 아니라 둘째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그 형은 어떤데요? 형도 아버지의 말을 다 듣는 것처럼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형도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재물이었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음으로써 아버지의 재물을 얻으려고 한 거지. 그러면서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열어질 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그 잔치에 들어가서 동생이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같이 축하해야 했을 텐데, 그 형은 오히려 그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형에게도 은혜를 베풉니다. 그 형을 설득시키려고 아버지가 나가서 그에게 설명을 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인데,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을 자격이 없는지를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는 자비롭게 살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주는 그 메시지는요, 저는 이것 같아요. 이게 꼭 우리가 체크마크를 해야 되는, 그래 오늘은 내가 원수를 어제보단 조금 더 사랑했지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 리스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 지금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질문은, 우리가 어떤 신을 믿고 어떠한 신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고 섬기는 것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 또한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한,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너그럽고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충만하고 자비로움이 넘쳐나는 그 하나님을 과연 믿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는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신을 섬기기에 바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이 무엇일까요?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신들은 결국에는 나예요, 나.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신들, 요즘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신들, 그 종교들의 주권은 결국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은 결국 나를 위한, 나를 섬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손해보면 안 되고 오직 나만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내가 더 우선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남이 넘어지건 남이 상처를 받건 그런 것은 상관없이 내 것 챙기기에 바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라도, 바로 우리에게라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보여진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데 무슨 손해입니까? 사실. 여러분, 아까 그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생은 아버지와 형을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형은 동생을 찾았어야만 합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동생을 찾기는커녕 돌아온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에게마저 화를 낸 것이 형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자기 손해니까. 동생은 동생 거 다 받아갔고 남은 것은 다 자기 건데 거기서 더 떼어줘야 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그 손해를 보면서도 동생을 찾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고 또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자비하심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에서 형은 동생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참된 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내려놓으시며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자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시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를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알고 느끼십니까? 만일 그 사랑을 알고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